제자의 시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큰 적응이 안 되네요. 예, 역시 수요 예배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게 저도 너무나 오늘 기대가 너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저희가 모두가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제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었으니까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도 주의 빛이 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주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부터,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또 우리가 세상의 옛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고 빛 가운데 나온다면 우리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창에 모인 이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주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제자로서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변화된 현실과 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된 우리가 이제 변화된 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제자로서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면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정말 심플하면서 바울이 정말 임팩트 있게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제자된 우리 삶을 인과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A라면 B다. B를 해야 되는 이유는 A이기 때문이다라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이 생겨났고 그 생명 안에 감추어졌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하면서도 임팩트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현실이므로 우리들은 위의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현실, already done,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기에 우리는 해야 될 것, what we have to do. 자, done과 do를 얘기하기 위해서 영어를 썼는데요. done,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제자도를 걷고자 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었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자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변화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지금 사는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요, 뭔가 저의 가르침을 좀 듣고 저의 존재가 그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삶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자라는 것은 깊이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 시대에 지금의 교육 시스템처럼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업종을 얻는다, 직장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존경을 받고 뭔가 배우고 싶은 누군가를 찾았다면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분한테 열심히 배우고 그분이 그분을 선택을 해준다면 그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제자가 된다면 그 스승의 철학과 기술과 신념을 배우고 또 본인도 자기의 온 인생을 그 분야에 몰두하면서 그 스승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승의 발자취에 따라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 삶과 그 시선에 따라 나도 또한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스승과 먹고 마시며 그의 모든 순간들을 따라하며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먹고 사는 것, 살아가는 방법에 완전한 큰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 당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이전에 기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을 다 버리고 그 스승의 세계관과 그의 삶의 목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전통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띄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유대인 회당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 교육법은 정말 유명하죠. 그런 유명한 그 교육법으로 그 아이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말씀과 그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면 이것이 갈라집니다. 10대가 되면 랍비들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두루 다니다가 또 가르치다가 뭔가 똑똑하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인재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학생은 이제 그 랍비의 제자로서 선택받은 아이가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훈련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케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열심히 배우면서 그의 남은 인생의 그림이 결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직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부, 세리, 극단 정치인도 있었고요. 도둑도 있었고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10대가 되기 전에 랍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전통으로 이해하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어부라는 것은요. 어릴 적에 랍비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돌려짐을 받은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랍비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감량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어릴 적의 그 기억이 잊혀질 때쯤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어떠한 랍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손을 뻗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ome, follow me. 그 손을 잡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건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건 버림을 받았건 이제 예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간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택함을 받았건 버림을 받았건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죽고 예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죽음과 생명을 예수님께 함께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논리를 죽었고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라는 이 논리를요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그로 인해서 생겨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야 됐던 우리의 그 삶, 그 옛 모습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동안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우연히 태어났고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생겨났던 나의 욕심, 정욕, 탐심 이것이 오히려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생각 속에는 없으니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사람들 뿐인 것이고 또 가족들 뿐인 것인데 결국 모든 욕심이 이들을 깨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속게 하면서 찾아오는 좌절감.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결국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그런 몸부림밖에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은요 우리에겐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습관들, 그 정욕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정욕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함께 읽을까요? 너무 파워풀한 메시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사망도 예수님을 다시 주장할 수 없기에 우리도 사망과 어둠과 그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 종노릇한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는 돌아갈 리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할 필요 없이 이제는 거룩함을 쫓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면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기쁨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더 큰 평안을 우리가 감히 상상하면서 주님한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제자의 현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위의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위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아가며 그 위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자꾸 위의 것이라 그러면 자꾸 위에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위를 쳐다보게 될 텐데 위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물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요, 더 진짜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3장을 보게 되면요, 3장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새 생명을 1절에 나오네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위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요, 지금보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진짜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Above reality.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더 진실하고 더 진짜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더 실제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그런 나라라고만 상상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나라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류를 영원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세계관으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 매번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지난 베드로 시리즈를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했던 그 고백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그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너의 육체가 아니라 너의 생각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더 진실한 시선으로 끌어올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위의 것과 비교해서 바울은 5절에 세상의 것, 그 비교해서 위의 것을 그 반대에 있는 그 세상의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여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이 필요하고요.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사욕이 필요하고요. 정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끝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 가운데 사는 바로 우리는요, 이러한 것에 시선을 두게 된다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우상 숭배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우상은요 완전히 새로운 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신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들이 이야기했던 거는요, 이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했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누가 했냐면요, 이 송아지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뭔가 자신들이 익숙한 노예적인 세계관에서 자꾸 깨뜨리려고 하시니까 자기네들끼리 여호와 하나님을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에게 맞추어진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는요, 그 거룩함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빼놓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이 된다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삶이 변화되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없는 듯이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요, 더 위의 것, 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도 너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진짜 시선을 그 위의 것을 두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도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이 제자된 바로 우리들이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이면서 많은 염려들과 걱정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지, 신뢰해도 될지 흔들릴 때가 우리 마음속에 자주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선을 영원한 곳에서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를 다녔을 때 교수님께서 했던 예화가 있었는데 그 예화가 지금도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제가 저의 버전으로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뉴젠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자, 제가 밧줄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는 않는데요. 만약 이 줄이 엄청나게 길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영원할 만큼 긴 밧줄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밧줄은요, 우리 삶의, 우리 존재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타임라인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가 있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구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 모든 순간을 지나서 이제 끝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바램들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이 학교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 대학교만 붙었을 수 있으면 내 인생의 소원이 마무리될 텐데, 정말 내가 이 자매랑 형제랑 결혼하면 평생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막상 지나보면 그런가요? 네, 막상 지나보면 새로운 간절한 것들을 원하고 더 많은 마음의 원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점점 더 집착하게 되고요. 진짜 여기까지 우리가 저축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서 이 나머지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가 이때 이 학교를 갔으면 정말 행복할 줄 내가 알아. 그래서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난 열심히 준비할 거야. 이 아이가 정말 이때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매일 요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편할 텐데, 우리가 요까지만 왔으면 정말 인생에 소원이 없을 텐데라는 말을 함부로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런 응답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요만큼 기다렸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 더 기다렸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지면서 기다려주고 의심하면서 흔들리면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은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란 겁니다. 네. 이 영원한 그 삶이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안에서 왜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신가? 하면서 의심하고 주님을 붙들며 어쩔 땐 떠날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정말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진짜 무서운 건요, 이 짧은 시간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가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 짧은 시간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주님을 복음을 듣고도 결단하지 않는 순간 끝나면 우리는 이 나머지 삶을 지옥에서 보내게 돼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요, 이 나머지를 어디서 살지가 바로 이 짧은 구간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엄청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 삶이 모든 것이 이 짧은 순간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테이프 이 짧은 구간에서 시선이 고정돼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은요, 여기서 끝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것이 어디로 이끌어 갈지가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부르시면 응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요, 그 시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아플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한 스펙트럼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고 그런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이 끝나고 나머지 더 위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요, 정말 이 순간은 정말 딱 한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걱정으로 인해서, 이 작은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버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새롭게 됨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버렸을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면서 Come, follow me 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셨고 우리는 그거 손을 잡고 따라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정욕과 가치관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두며 살기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또 죽음 이후에 천국은요 또 죽음 이후에 오는 또 영원한 기쁨이고 소망이지만 그 천국의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도 큰 능력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인해 마음속에 좌절이 있습니까? 이 짧은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더 중요한 현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더 영원한 것, 더 큰 영광을 보이시길 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더 큰 그 영광을 간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그런 제자들일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시선으로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를 바라보고 또 영원한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짧은 기쁨을 누리며 그런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또 그 평안을 누리고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더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두고 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로서 새로운 삶과 현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주가 부르신 곳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또 주님께서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